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함께 믿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경외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이 주나님 교회 성도여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나님 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지체들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또 이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12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 제가 12주년을 지나면서 지난 시간들을 좀 잠잠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고백하고 드리게 됩니다. 또 지난주, 이번 주, 오늘 주보를 보니까요, 연도별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대표 한 분씩, 1년에 한 분씩, 무슨 기준으로 뽑은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감사의 고백들을 주보에 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참 그 주보의 빈 공간을 항상 새로운 컨텐츠로 채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수고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참 은혜의 고백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2는 완전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년을 이제 끝마치고 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바퀴를 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바퀴를 이렇게 정탐, 그동안은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요 조심스럽게 여기 뭐가 있지? 저기에는 누가 있을까? 뭐 이렇게 지형지물도 파악하면서 이렇게 정탐을 했다, 그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제 12년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제 다시 본 게임 들어갑니다. 쇼트트랙 경기를 보면요, 이렇게 장거리를 할 때에는 몇 바퀴 이렇게 탐색전을 하죠.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동안은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이렇게 조심스럽게 했다면 이제는요 하나님 채비를 갖추고 좀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취하러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연초에 이런 마음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욱 담대하시고 이전에 우리의 어떤 모습에 한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 하나 되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2년은 지난 12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훨씬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몸된 교회 가운데 나타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특별히 12주년을 지나면서 오늘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매우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진리에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가 다른 어떠한 사람의 어떤 취향 아니죠. 뭐 내 취향 따라 왔습니까? 어떤 내 생각으로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비 그 위에,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더 굳건히 함께 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 이재한 성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오후에 특강하시면서요, 미스테리온, 이 신비, 성경에는 비밀로 보통 번역이 되어 있죠. 이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이제 신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무슨 설명을 할 때 신비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그 신비이신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신비라고 하고요. 또 우리의 믿음 또한 신비라고 하는데, 이 신비라고 하는 영역들도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 영적인 신비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적인 이해를 넘어 우리가 평생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더 깊고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그 말씀의 신비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지금 계속 이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기를 원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올해도 점점 더 말씀의 신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몸의 신비, 이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기초거든요. 지난주에 그 이재현 선사님 그 말씀을 좀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이 선교 완성도 신비거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 우주적 교회가 예수님 맞을 신부가 준비되는 게 이 선교 완성이에요. 이게 신비인데, 이 선교의 신비를 많은 교회들이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이 두 번째 회심이다, 이 선교적 회심이다라고까지 표현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 놀라운 교회 선교 완성,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교회 완성의 신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선교적 부르심 앞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지난주 오후에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회중들 가운데 그 선교의 신비를 잘 모르고 계신 분이 좀 많다라고 하는 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난 오랫동안에 저는 뭐 특별히 선교를 주제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부르심 자체가 선교고, 우리 교회가 그냥 선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어떤 뭐 선교 주의를 정하거나 오늘은 선교를 주제로 설교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우리 교회의 발걸음 역사 가운데 이런 선교적 부르심과 우리 교회 DNA가 계속 풀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오신 성도들 안에 좀 더 명확하게 이 우리 교회의 기초적인 DNA가 좀 전달되고 좀 풀어져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찬을 하면서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 주나임 교회가 어떠한 영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달려갈 것인지, 그 주나임 교회 우리의 영적인 이 가치들, 중요한 영적인 가치들을 계속 이제 다뤄보려고 오늘부터 좀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감동을 받아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리즈 설교를 하던 말씀을 다 못 나눴는데요. 그래서 잠시 중단하고 다시 돌아갈지, 아니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건지는 가봐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들이라고 하는 시리즈인데요. 첫 번째,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언약 관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의 핵심 가치들, 첫 번째는 공동체 이 언약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언약 관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언약 관계. 언약 관계.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도들에게 참 익숙한 단어입니다. 너무나 익숙하죠. 언약. 하지만 의외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보시겠어요?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무언가 약속인가? 우리가 사람 사이 약속하잖아요. 뭐 내일 몇 시 만나자. 앞으로 꼭 이렇게 해줄게. 내가 약속할게.
어떤 그런 약속과 이 언약이 무엇이 다르지?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다고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현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은 착각, 많이 들어봤어요. 설교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산상수훈을 많이 들어봤어요. 서로 사랑하라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많이 들어봤지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이 들으면 익숙해지죠. 그래서 그냥 많이 들어서 익숙할 뿐입니다. 많이 들어본 성경 이야기, 십자가의 복음 익숙할 뿐이지 여러분이 그것을 아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깨달았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믿기로는 내가 경험한, 내가 정말 소유한,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무언가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못해도요, 내가 아는 것은 설명할 수 있거든요. 내가 경험한 것은 증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법정에 서가지고 증언을 할 때에 뭐 강의를 잘하는 뭐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그냥 나의 언어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증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들 익숙할 뿐이지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 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 네.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하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백성들과 무언가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 방식이 바로 언약 관계예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의 관계에서 비롯된, 하나님이 맺는 관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 사이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 이 관계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것을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언약 관계와 이게 대조되는 한 가지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관계와는 다르게 타락한 인간이 세운 관계 방식이에요. 타락한 세상이 지금 만들어낸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따라해 보시겠어요? 계약 관계. 둘 다 약이 들어가죠. 언약, 계약. 비슷비슷해요. 다릅니다. 계약 관계와 언약 관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언약 관계고요.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만든, 사실 이 원수에게서 온 건데요, 사탄이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아주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 계약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이고, 계약 관계는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맺는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성경을 잘 유심히 보면요, 즐겨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거짓말을 하죠.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사탄은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에 넘어가면 이제 그 거짓말에 넘어간 그것을 빌미로 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짓말에 속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아주 교묘한 거짓말을 합니다. 마치 빛으로 포장을 하고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교묘하게 어떤 논리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하나님의 것과 같아요. 얼핏 보면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이 사탄이 아주 교묘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패러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이 삼위일체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짐승의 수 이야기하잖아요. 666 어디다가 오른손 이마, 이것도 패러디입니다. 원래 이것은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삼으라. 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손목과 이마에 원래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이거 패러디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사람들의 머리와 이마와 손목. 그러니까 보면요 다 따라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따라합니다. 그래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표적과 능력, 비스무리한 것들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미혹하는 또 그러한 장면들이 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 근데 하나님 따라해. 왜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늘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거기에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척, 밝은 척, 진리인 척.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신비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관계 안에 이 신비로운 요소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요. 언약관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관계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비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 몸에 접붙임이 되어 지체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깊이를 깨닫고 알아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세우신 이 언약 관계가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냐면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가장 아끼는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시는 언약 관계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죠. 교회의 몸인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블레싱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약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어떤 환경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이 언약적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36절 37절도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36절 보니까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여러분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은 처지가 되어도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하여도 그 처지에 놓인다 하여도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37절이니까 넉넉히 이긴다. 아멘. 예.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넉넉히 이긴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선포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38절 39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심지어는 사망이나 죽음까지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1 함께 읽게요. 시작. 언약 관계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멘. 자, 언약 관계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 이 교회의 관계예요. 언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요, 어떤 외부의 다른 존재나 어떤 환경이 그것을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 자체에 상호적인 의미가 있죠. 이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언약 관계를 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언약적 관계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잡으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선포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언약적 관계가 견고한 거예요. 이 관계를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이것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과 환경도 사탄 마귀가 별짓을 다 해도 이것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관계는요, 서로 간에 상호적인, 특별히 인간, 우리 사람 측면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어떤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관계는요,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요, 연약합니다. 어느 한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하나님 편에 문제가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세요. 그분은 흠이 없으세요.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과 이 관계의 끈이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언약 관계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만 보면 이 관계를 누군가가 끊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뭐냐?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믿음으로 붙들면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거 안 믿으면요, 끊어지는 거죠. 연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실하시죠. 우리에게도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세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흘리신 그 보혈의 값, 그 구속의 그 능력은요, 인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넉넉한 구원을 예비해 두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여전히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이 세상의 쾌락과 이 땅에 잠깐 나를 만족시키고 사라져버리는 안개와도 같은 땅의 좋은 것들에 매여서 앞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은 손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언약 관계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손을 잡아야 돼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 손을 잡으면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 언약 관계는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 위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 교리 가운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어떤 이러한
교리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매우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오늘날에 논쟁이 벌어지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 믿어? 안 믿어?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믿음으로 받죠? 동의하십니까?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믿으면 이제 끝이에요? 그냥 이후에는 상관없이 구원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구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이해되세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한 구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도 이게 신앙의 노선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강도로 이것을 믿느냐 스펙트럼이 나뉘는데 가장 보수적인 입장, 칼빈주의의 입장에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할 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하고 구원받았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이들은 교리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처음부터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교리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걸 보면요 그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이게 드러나고 이 정리된 어떤 문구가 좀 차이가 있지 사실 내용은요 매우 비슷합니다. 진정한 구원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아멘. 예, 그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공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선언해 주신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아멘. 이 믿음 끝까지 붙들면 구원 받는 거예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누구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이유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니 너희도 믿음으로 이 사랑을 붙들어라. 그러면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언약 관계는 회개와 용서라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회개와 용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신 거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믿음 위에 이 언약 관계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누군가가 회개하기를 거절한다? 거기 어떻게 언약 관계가 있죠? 누군가가 내가 용서를 구하면 내가 회개하면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 언약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회개와 용서라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 안에는 우리가 제한하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유 적당히 해야지. 그래서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염치도 없고 하나님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나 이제 안 돼.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 나 또 무너졌어. 또 똑같은 죄 짓고 하나님 배신했어. 이러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를 제한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끝까지 용서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 없습니다. 믿으세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전제가 있죠.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 회개로 나아가면 주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아멘. 그래서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죄예요. 믿지 않는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않는 죄. 그거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초청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해방하는 거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영혼 구원 못하십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계속된 용서가 따릅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라는 믿음 위에 이 언약 관계가 세워져 있다.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 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번입니다. 시작. 언약 관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걸려 넘어져도, 우리가 어떤 반역을 해도,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죄 지으면 세상으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원수는 거짓말이에요. 죄 지으면 교회 떠나게 하죠. 교회 멀어지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선포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구원 계획을 에덴에서 그 범죄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선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 지은 우리,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 관계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관계.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힌트를 보여주시죠. 우리의 수치를 뭘로 가려주시냐? 가죽옷으로. 가죽옷이란 생명을 죽여야 되죠. 동물을 죽여서 대속의 방법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이 힌트를, 복음의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자, 4번입니다. 시작. 언약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아멘. 네, 영원한 관계. 우리가 성경을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신약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의 옛 언약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그 언약의 완성을 위해 주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신약. 그래서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하시느냐? 자, 보겠습니다. 노아에게 하십니다. 창세기 9장 가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증거로 12절 보니까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무지개죠.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히 세우는 언약. 이 언약은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속성이 있죠. 그 증거가 무지개입니다. 자, 16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증거가 무지개다. 근데 사탄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 거 따라한다 그랬죠. 오늘날 무지개 어디 흔들려요? 잘 분별하십시오. 무지개를 흔드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무지개를 흔들어요. 사탄은요 그게 인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을 살리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억압당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주신 무지개까지도
사탄이 갖다 다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많은 사람들이 속고 가지요. 그것이 인권이라 생각하지요.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막 조롱하고 싶어해요. 원수는.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실하다 이게 뭐냐면요, faithfulness예요. 믿음이 가득해요. 근데 영원토록, 이게 신실입니다. 믿음이 가득하다, 계속해서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이 언약에, 그래서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런 말들은 언약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처럼 우리도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믿음으로만 가득한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는. 자, 5번입니다. 시작. 언약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성만찬 식사를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갑자기 물을 떠오시고 수건을 두르시더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물에 씻으시고 수건을 닦아주세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 그날 밤에 잡혀가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지십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요? 34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언약적 관계 안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진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사실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취향, 선호, 잠깐 좋아하는 거, 이렇게는 설명되지만 사실 사랑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비로소 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받아봤기 때문에. 35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세상에는 그런 사랑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성도가 그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주신 생명 주시는 사랑을 받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와, 저게 뭐야? 우리에게 없는 건데, 다른 조직이나 단체 역사 가운데 없는 건데 교회에만 그 사랑이 있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12절도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항상 그 사랑의 원형이 있어요. 어떤 사랑인지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조시는 분들 좀 계시네요. 사랑하니까 깨어나십시오. 네. 네. 자,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어요. 십자가 사랑을 받은 교회만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7절 다시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십자가를 말합니다. 10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11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사랑의 기준과 사랑의 내용이 철저히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세요. 네. 6번입니다. 시작. 언약 관계는 축복을 위한 관계입니다. 아멘.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내 복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축복은 이 사람의 복을 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 형제 복 주세요. 이게 축복이죠.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는 복을 주기 위한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관계 맺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가장 큰 복을 주기 위하심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복을 흘려보는 통로로, 축복하는 자들로 언약 관계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계속 복을 선포하며 다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나를 위한, 나의 이익과 나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복과 유익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반대죠. 내 이익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내 이익, 내 거. 여기 이해관계. 하나님은 달라요. 상대방의 복을 빌라. 자,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주 성부 하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하셨죠. 우리를 왜 부르셨냐?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언약 관계죠. 이 복을 전하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을, 이 예수를 받는 자들에게는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복이 가는 거예요, 글로. 네. 우리를 이 땅에서 복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가는 곳, 여러분이 가는 직장, 모든 관계,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이 임할 것입니다. 자, 7번입니다. 시작.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관계 이외에서 누굴 쓰세요? 종을 쓰시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이고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이 땅에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언약 관계,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부 관계, 남자와 여자 부부 관계,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 관계입니다. 그리고 교회, 앞뒤 좌우 한번 보세요. 얼굴. 이 사람이랑 나랑 관계, 이게 언약 관계. 하나님 백성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도 언약 관계이지만 하나님 백성 서로의 관계도 언약 관계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에베소 5장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32절에 이 비밀이, 이 신비죠, 이 신비가 크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난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 언약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머리이신 예수와 그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를 원형사무사 남편과 아내 관계, 교회, 예수님과 교회 몸된 이 성도 간의 관계, 성도 서로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만지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남녀 부부 관계를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 언약 관계. 그러니까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 언약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는,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복을 위해 만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관계.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꿈꾸던 그 인생을 펼쳐보고자 이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통로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언약 관계, 특별히 가정,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래서 언약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서 이어지는 6장 말씀 보면요, 자녀와 부모 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세상에 답이 있나요?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죠?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죠. 나를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지 않으시고 부모님을 통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부모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통로예요. 부모라고 하는 권위는 그래서 마치 자녀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죠.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을 대할 때에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방식으로 부모님도 자녀를 대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부모님과 자녀, 이 가족 안에서 언약 관계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원수가 뭐 합니까? 불순종하게 만들죠. 거역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 아이들 그냥 왜요? 제일 많이 하죠. 왜요? 왜 이거 이게 불순종이야, 불순종. 죄인이라 그래요. 왜요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Yes and Amen. 본래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이 죄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말끝마다 왜요 삐딱하게. 그런데 지금 읽은 2절 보니까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순종하는 게 약속 있는 첫 계명. 왜 첫 계명이에요? 10계명에서 1계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안식일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계명의 첫 번째 계명, 부모님 공경해라. 그래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잘되고 복받는 방법. 언약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고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타락한 인간도 그래도 이 언약 관계 안에서 남아있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모성애를 보면 이게 볼 수 있어요. 어머니들은요, 정말 이 어머니들의 사랑은 대단하죠. 그리고 부모님,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 모두 동일한 고백을 하실 겁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내 아이가 아프다, 내가 대신 아프고 싶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게 언약적 관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차라리 내 아이가 죽느니 내가 대신 죽는 게 낫죠. 왜요? 부모와 자녀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어지는 5절 말씀 볼까요? 이제 종과 상전들에 대한 말씀인데, 자,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당시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날의 종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이 어디 직장 생활할 때에 상위 권위자를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종들이 상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직장을 가면 상위 권위자와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본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언약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관계를. 모든 관계가 언약적 관계가 되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순종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전들에게는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9절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성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들아, 종들에게, 권위자들아, 내 권위 아래 맡겨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 그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시듯 너희도 그들을 대해라. 그 모든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는요,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듯 대해야 된다. 언약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권위자는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내어주듯 아끼고 보살펴야 돼. 이것이 본래 언약 관계. 근데 세상이 이게 무너졌죠.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이 언약 관계를 깨뜨렸어요. 학교에서도 언약 관계가 깨지죠.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죠. 선생님에게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권위가 무너진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관계를 다시 언약 관계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 언약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서로 간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언약 관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 간의 교회 간의 이 언약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언약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들, 그것을 경험한 자들만이 이 언약적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 우리에게 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고 우리도 사랑을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올라가죠.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서로 사랑이 안 됩니다. 언약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코이노니아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 서로 사랑과 코이노니아의 언약 관계는 교회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신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가 무슨 어디 단체 비스무리하게 뭐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막 등산 좋아해요. 그래서 막 등산 동호회 막 서로 사랑하죠. 그분들 같이 도시락 싸와서 먹여주고 뭐 반찬 나누고 막 해가지고 뭐
커피 사주고 내가 쏠게 뭐 하고 왔다 갔다 뭐 하시고 뭐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마치 그런 어떤 동호회랑 그냥 비슷해. 그냥 그 수준이야. 그럼 복음에서 떠난 거죠.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따라해 보십시오. 언약 관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관계인지 모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하나님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 그러니까 각각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언약관계 성립하려면.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거기에 언약관계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나를 내어주고 포기하지 않고 영원하고 복을 주고 복이 오고. 그런데 사탄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이거 비스무리하게 거짓말을 한다고 했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죄짓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관계 안에서 살아야 될 인간을 어떻게 하느냐, 마귀처럼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관계는 내 이익을 위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졌으니 그 사랑을 전하고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관계예요. 아멘. 그런데 원수는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을 따라 관계를 맺게 해요. 이게 계약관계라고요. 내 이익을 따라 맺어지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관계 안에 살리시는 분이고 마귀는 죽이는 자입니다. 죽이는 자. 요한복음 12장 2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에 아주 깊이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적 관계 안에서 내 이익이 아니라 앞에 있는 형제의 잘됨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면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내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이 그에게 가고 그 사랑이 나에게 와서 결국은 우리가 함께 살아나요. 근데 이 신비를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 움켜쥐는 거예요. 내 거 하고 내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것을 나에게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자, 마가복음 8장 35, 3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계약적인 관계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온 세상을 다 가졌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관계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느냐? 그냥 관계가 다 무너져 있죠. 이 가정들이 신음하고 있고 깨어져 있고, 뭐 직장 안에서도 뭐 가정 안에서도 부모 관계, 뭐 부부 관계, 뭐 너무나 무너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적 관계,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관계가 다 무너지고 사람이 죄인이 만든 이 계약적 관계가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나 살겠다는 거예요. 나 살겠다고 관계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죽어. 언약 관계는요,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와 용서 안에 영원한 연합,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살아갈 때요,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유심히 보십시오. 언약 관계 아닌 모든 것은 다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는요, 자기 이익을 따라 만납니다. 근데 이게 연합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상호간에 각각의 이익이 충돌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계약서를 씁니다. 상호 이익이 충돌되는 거예요. 회사가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이 회사에서 준 돈을 필요로 합니다. 서로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약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게 계약 관계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둘 중 하나의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내가 원하는 이익이
충족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삐걱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파기됩니다. 이게 계약관계예요. 직장 그렇고요.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는 한때 친구 관계를 언약적 관계로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친구 관계에 참 아름다운 우정 좋지요. 그런데 보니까 친구 관계도 계약 관계더라고요. 막 우리 막 죽고 못 살았어요. 우리 친구들. 5인방 있습니다. 20대 초반에는요. 서로를 위해 죽을 것처럼 막 1년에 한 번 연락하나 지금. 각자 살기 바빠지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니까 잘 안 만나고 또 어느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누구랑 싸워. 다시는 안 본대. 왜 그러죠? 계약 관계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뭐예요? 나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날 씹어? 그러면 나 끝이야. 나 걔 안 본다. 친구 관계도 가만 보니까 이게 계약적 관계더라고요. 한계라는 거죠. 한계.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말씀하신 부부 관계도 계약 관계처럼 되어버리고 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언약 관계는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또 사람이 이렇게 헤어지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 관계를 우리가 계약 관계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은 더 나아가서 아예 그런 언약 관계 싫다. 나는 그런 희생 싫다. 나 하나도 바쁜데 내가 언제 뭐 결혼을 해가지고 또 이 사람 챙기고 또 자녀 챙기고 비혼주의가 이제 유행하죠. 언약적 관계를 아예 거부하는 거예요. 난 평생 계약적 관계 살겠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계약 관계였으면 우리는 벌써 끝났습니다. 아담 때에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 관계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 받은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예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되고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가 예수의 보혈로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성도 간의 관계가 예수의 보혈로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오른쪽 왼쪽 얼굴 한번 보세요. 무슨 관계예요? 언약 확실합니까? 예. 그러니까 뭐 목사님 이제는 쟤랑 뭐 23시 바꿔주세요. 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근데 나는 왜 맨날 이 사람이랑 나랑 서양이 달라. 캐릭터가 힘들어. 예. 또 우리 스몰처치 목사님들이 또 너무 홀리하시면 또 멤버들이 힘들어하죠. 우리는 모이면 맨날 나눔만 하고 찬양만 하고 예배만 한다, 기도만 한다. 우리도 또 어디처럼 놀고 싶다, 막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언약 관계입니다. 그 뭐 또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사랑을 붙드십시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자, 말씀을 조금 이제 성찬식을 또 해야 돼서 자. 존 칼빈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성찬 설교 잘 듣고 준비하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설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참된 말씀의 참된 전파, 성례의 올바른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 세 가지를 당시에 타락한 죽어있는 종교적인 가톨릭과 개혁된 새로워진 하나님 말씀의 생명 위에 선 진짜 교회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참된 말씀이 성경적으로 선포되어야 된다. 성례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성례가 집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이 말씀과 성례가 형식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권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교회와 성도 간의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권위자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종교 개혁에서 이야기한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교회에서 권징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다들 충만하시고 거룩하셔가지고 권징 받을 일이 없으시죠? 오늘날 권징이 사라졌죠. 성도들이 대기 신앙생활하면서 권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쓴소리를 목회자로부터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 읽어주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참 관계, 이 언약적 관계죠. 살아있는 관계면 참 아버지는 참 권위자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잘 되기 위해 살아나라고 징계하고 꾸지람 준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위 관계, 특별히 언약적 관계 안에는요. 그래서 존 칼빈이 징계의 신실한 시행을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가 정말 살아있으면 교회가 권위로, 말씀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성도들이 곁길로 갈 때에는 꾸짖고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타일르고 겉면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게 교회 역할인데 오늘날 이게 없다는 거예요. 뭐 그냥 세상에서 막 살아도 그거 뭐 세상의 일이고 교회 안에서는요.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성경 공부 잘하고 출석 잘하고 11조 잘하고 그러면 되지. 뭐 직장에서 뭘 한 게 뭐. 만약에 교회에서 꾸지람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만 교회야. 딴 데 가고.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와의 관계의 단적인 예라는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못 혼내요. 여러분 권위가 살아있으면 사랑으로 권위자는 혼냅니다. 징계합니다. 채찍을 듭니다. 매를 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권이 무너지죠. 말 못하죠. 애들한테. 애들 말 안 듣죠. 선생님 무슨 말 하시면 막 이르지요. 막 신고하지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특별히 언약적 관계가 깨지고 권위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부모의 권위가 깨지고 학교 안에 선생님의 권위가 깨지고 교회 안에 이 목회자의 권위,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교훈을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12장 1절입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13장 1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언약적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고 그 언약적 관계가 살아있으면 권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 권징이 사라진 이유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언약적 관계가. 그 제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뭐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거의 잘 하지 않고요. 제 밑으로는 많이 혼나봤죠. 네. 저는 꾸짖습니다. 청년들. 신앙이 조금 더 잘하고 제가 볼 때 믿음이 조금 더 잘한 지치들일수록 청년들일수록 더 불러다가 혼냅니다. 나는 혼나본 적이 없다. 제가 아직 그냥 두는 거예요. 잘못 건드리면 안 되니까 어린아이 같으니까 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 교회 안에 이 권계가 꾸짖고 권면하고 이 돌이키게 하는 이것들이 권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곁길로 안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타나가지고 막 혼내시지 않잖아요. 막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너 그러면 죽어 막 그러시잖아요. 교회를 통해 언약 관계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 했는데 그 언약 관계가 교회 안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성도들이 교회를 쉽게 옮깁니다. 저는 여러분 들으시기 부담스러운 말씀처럼 들리시겠지만 누군가가 우리 교회 한번 딱 방문을 하면요 우연이 아닌데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오신 분이 두 번째 오면 이거 뭐가 있는데 근데 그 성도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다 그러면요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이 지체와 끝까지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목사로서 우리 주나님교회의 언약관계, 성도들이 주나님교회의 언약관계, 목사와 성도들로서 저와 여러분의 언약관계 안에서 저의 믿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끝까지 간다 이렇게 믿어요. 아멘. 네. 교회 원래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건징조례 제12장 2주 기간에 관한 규례 제113조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증서란 이게 이명증서가 뭐예요?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교우가 다른 지교회에 옮기는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회원증과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교회에 제출한다. 부모가 옮길 때에는 세례받은 유아가 있으면 그 이명서에 함께 기록한다. 이명서에는 옮기는 교회를 분명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이명서를 접수 처리한 후에는 즉시 이명서를 발송한 교회에 통지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잘 정리해드리면 성도가 교회의 언약관계라는 거예요. 성도가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를 함부로 옮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를 왜 어떨 때 옮기냐면 이사 갔을 때 불가항력적으로 결혼을 하거나 직장이나 어떤 유학을 가거나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교회 성도가 이 교회에 못 출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저기 멀리 다른 교회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이명증서 써주라는 거예요.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성도에 대해서 이 아무개 성도는 여기에서 몇 월 며칠 날 저에게 세례를 받았고 몇 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쪽으로 이제 직장을 취직하고 결혼을 해서 가게 되었으니 이 성도를 받아주세요라고 이명증서를 띄어가서 그쪽에서 받으면 이 교회 통보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민등록 말소시키고 거기에서 잡아라 호적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호적 명부입니다. 교회 함부로 옮기는 거 아닙니다. 원래 교회 몸된 교회는요 우주적으로 하나의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명과 특성상 지역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지역 교회들은 사실 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 마음대로 옮기고 그런 게 원래 없어요. 이게 원래 헌법과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그냥 막 옮기죠. 그냥 가고 오고. 예.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언약적 관계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교회가 성도 간에 또 성도가 교회를 대할 때 교회가 성도를 대할 때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른 어떤 경험이나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거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받고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몇 가지 우리를 향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언약적 관계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선포하고 성찬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공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4장 3, 4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3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4장 31, 3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을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5장 1,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20절 21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시간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성찬식을 갖겠는데요. 이거 좀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바로 성찬식 들어가겠습니다.